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군대 간 학생 자녀들을 보면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중학생만 돼도 벌써 아빠하고 엄마하고 키가 비슷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보다 훨씬 더 키가 큽니다. 옛날에는 175 정도 되면 아주 큰 키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보통이 175 정도 됩니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아졌습니다. 발도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발이. 신발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덩치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졌는데 그들의 그 체력이 문제입니다. 달리기를 시켜보면 제대로 달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띠뚱거리고 그냥 이게 과체중, 그 다음에 이게 비만 때문에 제대로 달리지를 못합니다. 또 뭐 좀 힘든 일을 시키면 금방 애들이 아픕니다. 뭐 옛날에 없던 알레르기성, 뭐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애들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좋아지고 외부 조건들은 좋아졌는데 내적인 것들이 약해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옛날보다 신앙생활하는 조건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군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한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 교회를 1년에 한두 번씩 목사님이 오셔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뭐 가르칠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이 뭐 이것처럼 이렇게 좋습니까? 겨울 되면 난로, 그거 나무 피워서 난로 불 붙이다 보면 예배 다 끝나고, 그냥 이 까만 연기 속에서 컬록컬록 하다 보면 예배 다 끝납니다.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요즘은 너무너무 풍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차도 나온다고 하면 집 앞에 딱 갖다 대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장로 길을, 수십리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냥 먼지를 폭삭 덮어쓰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죠. 요즘은 집 앞에까지 차를 딱딱 갖다 댑니다. 오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스템과 이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공이 얼마나 쌓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로 옛날 어른들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허약해지는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훈련, 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체력 저하의 원인을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주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운동 부족이다. 우리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것은 먹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오락만 하고 텔레비만 보고,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고 온갖, 나이는 어리지만 성인병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 부족, 훈련 부족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체격은 좋지만 체력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우리의 내공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더욱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소 가운데 오래 참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좋아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겪어보지만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내 일생을 들여서 주님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신학교 가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경험들이 다 있지만 그 기쁨이 날마다 지속됩니까? 계속되어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참으로 엉터리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보면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야약해져 있고 나약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옛날 목사님들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 7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을 주고 벌을 줬습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했으면 당회에서 불러가지고 벌을 줬어요. 뭐 성찬을 참여하지 말라고 하든지 6개월 동안 기도를 안 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출교도 시켰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쫓아내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혼낼 수가 없어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뻔하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말하고 지적해주면 고치면 좋은데 이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까 봐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벌을 줘야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벌을 못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뭐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참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신앙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연단이 있을 때 그것을 맞아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기회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자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에 관해서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헬라어의 때,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지금 2013년 4월 13일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금년 또 내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 다가오는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갭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신화의 기회의 신에서 기회의 신이라는 이름에서 기원됐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토리노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카이로스 신이 형상화해서 조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그 신전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머리입니다. 이게 귀해의 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어요? 귀해를 잡으려면 앞에서 잡아야지 잡히지, 뒤에 머리 없는 대머리는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잡으려면 앞에서 잡아야 귀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카이로스가 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카이로스 단어는 하나님의 때 혹은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로서 인생을 기다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갖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간격을 메꿔주는 과정에는 필연적인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오늘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고통을 수반한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시간만 보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오래 참는 이 믿음이,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단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인내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데 두 가지의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에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인내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내 생활 속에서 조금 인내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수많은 족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10년이 지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냈는데 20대에 10년 지나고 아이가 없으면 뭐 30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30대에 약속했는데 40대까지 안 줘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의 약속을 받고 85세가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좋아졌나? 아니잖아요. 하갈이 자기 본처 사라를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어요. 이 하갈은 그냥 쫓아냈잖아요. 이스마엘하고 같이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영영 안 돌아왔냐? 또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한 비극이 엄청나게 크게 온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둘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동생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니까 첫째 아들은 남자답고 그래서 뭐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의 축복의 주인공이다. 너에게 내가 다 축복할 것이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 에서만, 첫째 아들 에서만 사랑합니다. 리브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셨는데 야곱은 이거 보니까 약하고 집안도 잘 안 나가, 집에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 뭐 어머니나 돕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이러니까 얘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고 잘 살았습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칼을 갈아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가니까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있다 돌아오자. 죽을 때까지 리브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불행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이고 나쁜 것뿐이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어머니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덜덜 뻗고 그렇게 닥달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느냐? 잘 되는 아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병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비관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아이들까지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결과의 비극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창피한 것은 제가 주변에 목사들을 보아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회하다 어려워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은 이해가 갑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디 세미나 하면 그 가서 배워서 좋은 걸 배우면 괜찮은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배우다가 어떤 사람은 이단에 가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배워서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 다 홀딱 이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 멸망을 받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가운데 고통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인내는 영적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내를 구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인내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영적으로도 인내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인내해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면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통을 참고 나면 이런 고통은 다음에 와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어온 신앙의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문제는 기쁨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함이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반드시 침체기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내던져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불신앙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수도사인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런 단계를 영혼의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혼의 밤이 오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혼자 내던져 버린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씀 안 들려오고, 예배 나가기 싫고, 찬양대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영적 밤의 단계인데, 영혼의 밤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 빠지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이 단계가 신앙의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지나면 놀라운 변화의 단계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밤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신앙은 두 갈래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의 단계는, 하나의 길은 여러분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영혼의 밤을 잘 이기고 나면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내가 오래 견딤, 오래 참음, 감당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은 영적인 모호함입니다.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헷갈리고 의심이 생기는 때가 영혼의 밤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호하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확실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확실한 주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의심을 주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체험하냐? 바로 영적인 영혼의 밤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밤을 견뎌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고통의 인내의 열매를 품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높이 정말로 성숙한 단계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혼의 밤을 잘못 보내면 어떤 길이 열려지는가 하면 비참한 결과가 생겨지게 됩니다.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는 다 포기하고 베드로는 자기 갈 길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물고기 잡던 그런 시절로 베드로가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극심한 영혼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가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던 어부들 다 나도 하면서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가서 밤새껏 그물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서 영혼의 밤을 만나서 밑으로 내려가고 옛날로 돌아가면 유익이 오고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하나도 잘 풀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치열히 싸워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영혼을 구하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인내해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영육간의 어둠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의 밤을 견뎌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야고보서에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내를 가지냐? 농부의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냥 기다립니까? 씨를 심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인내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내합니다. 그거 하나 심어놓고 가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따고 추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허공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참은 것을 보상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옷 다 벗겨놓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자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되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당했던 고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식들 10남매 다 잃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 나간 여자가 욥의 아내입니다. 무슨 그런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고난을 견뎌야지 그냥 좋을 때는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홀딱 나가버리고,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저주하고 나가버린 그런 부인이 욥의 부인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결하게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결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욥은
그 고통을 다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을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내게서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현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소망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밤에 찾아올 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되었는데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것처럼 행동해 왔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결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버텨낼 수 없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영혼의 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든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그냥 발발 떨고 버티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의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 우리에게 가득한 삶의 현장,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 인생에 혹독한 밤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분투해서 인내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밤을 거쳐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욥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순결한 성도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이다. 소망 가운데 고통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시도해도 안 되고 3번, 4번,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인들입니다. 모든 일에서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것 없었어도 오래 참음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무 재주 없어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런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거죠. 안 돼도 또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347장 한 장 들으시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밤을 잘 이겨서 오래 참음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